오늘 말씀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은 최초에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리 지구와 달이 있고, 또 우리 태양계가 있고, 또 우리 은하가 있고, 또 옆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고, 그리고 블랙홀과 암흑물질들이 있죠. 그리고 광대한 우주 공간이 있는데, 이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가, 또 이 지구상의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가르쳐주는 가장 권위 있는 책이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지? 이것을 가장 권위 있게 말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지난 수천 년 동안 지구상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삶의 진리로,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였던 책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중심이 잡힐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지으신 여러 지으신 세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청지기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거기서 인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임하시고 동참케 하시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청지기이며 관리자인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으로부터 다 흘러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 17장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과 사람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사는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청지기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욕심과 자기 집착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잠식을 빌려받고 누리고 쓰다가 돌려주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면 죽을 때까지 허겁지겁 이것을 막 쌓아놓다가 죽는 순간에 정리도 못하고 생을 마칠 수 있어요. 요걸 아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잠시 빌려 쓰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갈 뿐이라는 거.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은 마지막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면서 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온 인류의 아버지시기에 그 자녀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외로운 고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이 외로운 고아로서 살아갑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고아는 그것도 큰일이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자기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는 외로운 고아는 우주의 미아입니다. 미아가 되어버려요.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어도 육신의 몸은 이렇게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살아있고 또 때가 되면 그 죽은 육신도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우주의 미아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을 믿고 갈 때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삶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천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알고 될 때 욕심 부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잘 갈무리하면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이유는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살아갈 때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히 만나는 그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속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창세기 1장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만드신 세상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안에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 세계를 보면 사람의 그런 놀라움을 일으키는 아주 경이로운 그런 자연의 모습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가창오리에 대한 그림을 지난번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죠. 그런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있어요. 보편적인 인간의 양심, 또 하나는 신을 찾고자 하는 종교적인 마음. 이것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그 깊은 곳에 갈망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마음에 심어두신 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으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관리자인 인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지가 창조될 때 이야기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 천지가 창조될 때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 동산에 두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시며 그 동산을 경작하라 명하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할 때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도 나의 것, 내 재능도 나의 것, 내 물질도 나의 것,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나의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너 그걸 어떻게 알게 됐어? 내가 알았어.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것처럼 뭐든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알았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생각과는 정반대의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사람의 삶의 자리도 사람의 사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곧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주어는 대부분 하나님임을 알 수 있어요. 곧 하나님이 땅형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다 하나님이 그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동산을 관리하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오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형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생명이란 말 어렵죠?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진흙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사람 형상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아직 죽어있는 거죠. 그냥 진흙덩이잖아요. 그런데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자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거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그 형상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을 갖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빚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는 두 부분이죠. 사람의 유형인 몸과 내면의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음 받았기에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생기로 살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진흙덩이로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거 뭐 아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근데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시죠?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은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매우 중요한 진리는 우리의 생명은 내가 존재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가진 존재인데 그 어디서 왔어요? 부모님이 내 생명을 존재케 하신 분일까요? 이거 마치면 달란트 드리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내 생명을 존재케 하신 분일까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귀엽고 아름답게 생겨있는 여러분을 딱 미리 계획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일까요? 그걸 안 했어요. 그걸 안 했어. 부모님의 몸을 통해 온 것은 맞지만 더 근원적으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게 보면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 내가 건강을 누리고 젊음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유치부 전도사님을 통해서 한 번씩 이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또 우리 그 유치부 부모님 가운데 새 아이를 낳았어요. 새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또 태어나는구나. 얼마나 놀라울까.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으로 딱 태어난 그 아이가 얼마나 황홀한 세상, 놀라운 세상을 보고 깜짝 놀랐을까요? 그래서 우는 거 아니에요? 야, 그 반가운 친구들 얼른 가서 봐야지 하면서 저는 늘 유치부실 근방에 기웃거립니다. 왔다 갔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에 보내준 그 아이들이 누구인가 확인하려고 기웃거려요.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생명이잖아요. 때때로 초등부 학생들 가운데, 아니 중등부 학생들 가운데까지도 원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부쩍 커서 저랑 만나면 손인사로 하이파이브 팍 하고 나가고, 때때로 제 가슴에 와서 다 목사님 뭐 안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은 지 14년 됐기 때문에 이제 벌써 중학생 된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다 만나요. 저는 알거든요.
그 아이가 원래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더니 이렇게 초등학생은 되고 중학생은 되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원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생명이었어요. 하나님 그 생명을 줘서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 사는 사람의 삶의 자리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 보면 재밌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설하셨는데 거기에 에덴에 동산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려견 집에 있어요? 강아지나 뭐 이렇게 반려견 있으면 정말 내가 예쁘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려견이 사는 좋은 집, 쾌적한 환경, 또 이렇게 먹을 만한 맛있는 것을 준비해서 놓잖아요. 하나님도 그 지으신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를 위해서 아주 좋은 동산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9절 상반절에 보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거기 보면 그 땅에서 정말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많이 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그 사는 자리를 먹을 것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그 필요를 아시고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시고 또 참 좋은 맛 좋은 그런 과일 나무도 많이 심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들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먹고 살 길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 하나님이 먼저 그 동산과 먹을 양식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아무 준비 없이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부모가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살 길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아이를 이렇게 베고 또 때가 된 낳을 때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것으로 여러분 필요를 준비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이 자라면서 또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미리미리 다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애가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데, 대학을 가는데, 취업을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겠다. 부모의 마음은 다 준비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모든 자원을 다 가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낼 때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또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도 때때로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히면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에 새로운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쪽 문을 보다 더 좋은 길을 내가 준비했으니까 저쪽을 봐라. 하나님은 그걸 준비했습니다. 꼭 한쪽 문을 닫히면 거기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쪽도 한번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하실 분들은 선볼 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사람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또 열심히 하는데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럴 때 있죠.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번번이 좋은 결과가 안 나오지? 이게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는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내 차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길을 가본 사람 알아요. 때가 되면 여러분이 정말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내 가는 인생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면 때가 되면 꼭 여러분도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장, 안정된 삶의 자리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그때가 옵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의 차례가 딱 오면 들어가게 돼요. 그래 꼭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구하시고 좋은 응답을 받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동산을 맡기시고 지키라 명하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을 그냥 두기만 하신 게 아니라 한 가지 명하신 중요한 미션이 있어요. 미션, 사명. 너가 이제 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잘 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냥 먹고 살려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 지은 사람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는 너가 자유롭게 먹되 꼭 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다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또한 그 자유의 한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천지의 주인으로서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자유의 경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한계를 정하신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기를 해칠 칼과 성냥불을 갖지 않도록 막는 것과 같아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지 행복합니까? 물속이죠. 자유라고 생각해서 물 밖으로 튀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인간이 자유를 하나님 앞에 받은 거지만 아무리 그 자유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영역을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의 안개 안에서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복이죠. 그래서 그 선을 정해주신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을 맡기고 잘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지만 사람에게 동산을 맡기신 거예요. 물론 맡기셨다고 할 때 그 소유권까지 다 넘기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되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유주이시되 사람을 관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시간, 재능, 건강, 물질, 직분, 사역, 좋은 기회들. 남보다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신분도 있어요. 학생, 군인, 직장인, 상인, 또 소방관, 각자의 신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맡았을 때는 청지기답게 그 자리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신임할 수 있도록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인이 맡겨주신 것들을 충성되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주인이 나를 신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나중에 반드시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맡겼던 것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셈하신다는 말이 나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인에게 참 신임이 되도록 잘한 것 때문에 칭찬받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자기 것처럼 주장하다가 그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보통 내게 잠시 맡긴 몸을 우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게 잠시 맡긴 돈을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내게 잠시 맡겨주신 그 자녀를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또 내게 잠시 맡겨주신 그 사역을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C.S. 루이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책에 보면 마귀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늘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 몸도 나의 것, 내 시간도 나의 것, 내 사역도 나의 것, 내 자녀도 나의 것, 내 아내도 나의 것, 내 물질도 나의 것, 내 개도 나의 것, 내 고양이도 나의 것, 이렇게 생각해요. 고양이도. 내 개도 내 것.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인간이 완전히 소유했다는 의미에서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엔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의 것인지를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되고, 결국 이 세상을 빈손으로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 것? 내 몸? 내 물질? 아니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셨어요. 잠시 사용하다가 다시 돌려줘.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내 것이라고 하면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도 어려워지고, 또 자신의 물질의 삶도 너무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시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잘 선용하도록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아름답게 쓰도록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차곡차곡 다 쌓다가 나중에 정황이 없이 세계상을 떠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자꾸 여러분, 친구들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자꾸 밥 사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꾸 많이 사세요. 밥을 많이 사시라고. 많이 사셔. 나중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건강이 안 따라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나하고 밥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나중에 우리 목사님 말씀이 진짜 맞구나. 아직 건강이 있을 때, 내게 물질이 있을 때, 이런 친구들, 우리 교우들, 특별히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 많이 사주고 자꾸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보면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기쁨으로 누리도록 하는 몫이 있어요. 그건 우리를 위한 몫이에요. 자신을 위한 몫이에요.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자원과 물질 가운데 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쓸 것은 써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선용하도록 내게 맡겨주신다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가능하면 자주자주 흘려보내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아주 슬기롭게 쓰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임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과 그의 청지기이며 관리자인 오늘 우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의 동산을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알아서 이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